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인가요? 작년 5월쯤에 영국에서요, 2,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제목이었는 설문이었는데요. 영국 성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기도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폐쇄되는 그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더 기도하게 되었다는 설문을 작년에 5월 중에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9월인 것 같아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동일한 질문들을 비슷하게 했는데 한 1,000명의 대상의 신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기도 생활과 말씀 보는 시간이 예전보다 20% 더 늘어났다. 그렇게 응답한 숫자가 한 20% 정도 더 늘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코로나 이전 이후를 비교해 보셨을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이 어떠하십니까? 훨씬 더 길어지고 더 풍부해지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더 추르셨습니까? 사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담 있으세요? 뭘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부담도 아닐지 모르겠는데 부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들을 늘 안고 산다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물론 쉽지 않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 중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루어질 회복되는 내용을 전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미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다룬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는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 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부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1부고요. 40장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사실은 2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0장 9절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3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2부의 전체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주제가 한마디로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실지에 대한 그 회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 주어진 회복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될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인종, 신분, 성별,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될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구약 시대와 좀 현재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특히 3절부터 5절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고자가 뭔지 아시죠?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인데 언약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약백이면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 누린다는 거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사야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언약을 붙잡아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3절 말씀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갈라내지 말라고 했고, 또 3절 말씀에 고자에게,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불균을 가지고 있는 고자에게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부류가요, 고자하고 이방인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를 입은 자들, 소위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도 제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여러분 2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환이 상한 자나 엄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엄경이 잘린 것은 어떤 거냐면요, 사고나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그 표시로서 자신의 신랑이나 생식기에 상해를 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생자, 이방 종교의 음란한 의식에 참여해서 태어난 자녀가 사생자였는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배경에서는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고자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라고 4절부터 7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안 돼 했던 그 부류가요, 예수 안에서 그가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예언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벌어지게 될 회복되는 상황들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안 되었던 인물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요, 성전에서 장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복음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난 이후에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더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실 것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언약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는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서 누구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요, 별 볼 일이 없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 앞에 연합해서 고자와 이방인들이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고. 예수만 믿으면 유대인과 헬라 같은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 같은 신분의 차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 같은 성별의 차이도 없고, 소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은 그런 장애도 없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작년에 가보셨죠, 그죠? 아마 몇 분 계실 건데, 한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난 이후에 나타난 언어의 혼란과 인종의 분산과 소위 언약 백성이라는 그 흐름에 놔둬서 소위 국민의 16%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요, 84%의 유색 인종들을 억압하고 무참하게 차별했던 그런 정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차별 대상, 백인만 아니면 다 차별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후에 교회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1994년에 이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인 교회들이요, 여전히 흑인이나 혼혈인이나 아시아계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지금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 교회가요, 미국에 있는 백인 교회가요, 흑인들이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사야서 이 메시아 예언이요, 메시아신 주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던 고자와 이방인을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배경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지 않으신 분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에요,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한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마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장애나 비장애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감격,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끝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신 주님이 오셔서 회복될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입니다. 도리제 같은 거죠. 또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의를 행하는 말씀도 이 정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의나 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법도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던 이 시기가요, 하나님의 정의, 통치 원리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주전 8세기였는데요. 이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 아모스와 호세의 글을 보게 되면 당신의 백성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하기를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악한 도시의 대명사였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했으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의 삶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이 타락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 말씀을 못 지켰는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삶을 살 수 있는 그 날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요, 땡겨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너희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바뀐 너희 존재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될 것이게 되니까 이렇게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살 수 없었지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삶을 계속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도무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믿으면 그 다음 단계가 그분이 원하시는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삶들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악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여러분 언제 이 사건이 해결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날 회복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나오는, 이사야 50편에 나오는 나의 구원과 나의 정의는 누구를 말하냐면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예. 생모도 맛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나오는 1절에는 나의 구원과 나의 공의는요, 한마디로 신앙에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인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이 삶을 가능할 수 있도록 너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못 살아서 패배하고 있는 타락한 소돔과 같은 그런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는 이제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 2절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뭐냐 하면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일상 삶 가운데 악한 삶을 살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결과로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여러분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계속 실패하고 있긴 하지만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면 그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또 성령 하나님 노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이요, 메시아신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가 다 되어졌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가운데 안식일을 왜 지킬까요? 안식일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와 구원자로 인정하는 행동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결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고 구원자세요. 구원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그걸 고백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반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시작에서요, 주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주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을 지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고요. 천국에서 미리 맛볼 은혜들을 주일날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미리 사모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 오는 것 자체만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증명한 행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시고 구원자이심을 내가 인정한 행동이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결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나의 주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예배 가운데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누릴 영원한 안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출입하는 자답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눌러 앉아 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는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악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악을 피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예수 안에 주어진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네. 혹시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덜 싫어하시면, 덜 좋아하시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관심, 우리 행동, 우리 모든 부분들은 이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좋아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더 좋아하게 만들까요? 정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물론 방해꾼이 있죠. 사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인지를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행동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내가 사모하며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답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예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두 번의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순종을 살려고 예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당신의 자녀와 백성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과 교제 누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악한 일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악한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심을 도래한 새 시대의 성전이 어떻게 불리어질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이제는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신분차별도 없습니다. 성별차별도 없습니다. 뭐 정상이냐 비상이냐 이런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차별 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요. 성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 만나 교제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난 새로운 시대부터는 이방인이나 장애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주의를 지켜 괴롭히지 아니하고 언약을 굳게 지키며 나아간다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휘장이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들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사장의 중보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어떤 시공왕의 제약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사야서 제가 예언하고 있는 바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유롭게 하늘 성소를 왕래하면서 교제하는 길을 이루셨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요 저절로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전에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이요. 구약시대 성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전과 교회가 관계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구약의 성전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소위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요. 그 지역만 생긴 지역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역교회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이 예배하게 만드시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분양에 이르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이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교회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의 당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놀라운 부분들을 베푸실 것들을 말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가능하면요 자주 함께 모이셔서 교회 공적인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됐든 공적 특별 기도가 됐든 가능한 개인적 기도 정도 괜찮으니까 가능한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의 이유를 못하겠다.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해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당신이 지켜야 될 백성의 모습,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베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요 하나님의 일을 풍성히 바르게 합당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장들이 부흥에서 분과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제목도 가져오셔가지고요,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라서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금식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사탄이 방해합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막을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막을 수 있습니다. 자꾸 바쁜 핑계들을 대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구의 말처럼 자꾸 마귀도 바빠져서 자꾸 딴 일을 줘서 그 다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일 마치면 또 다른 일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요, 우리 육적에서 보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걸 반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여러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넘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날마다 증거하기에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인 교회에 오셔서 교회 공식 기도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질을 밝혀서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는지, 기도를 밝혀서 왜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을 말했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자녀에 걸맞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악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우리가 주의 집에서 기도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들을 날마다 맛보는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성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